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타브의 바이블 코어. 저는 진행자 타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한때 비전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것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나 안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꿈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생의 장래의 비전을 물어볼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처럼 사람들은 비전과 꿈을 동의어로 생각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포부와 야망을 가지라고 할 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요셉의 스토리가 비전을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꾸었고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정말 비전을 이야기하기 위함일까요? 성경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제시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며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내 라헬을 통해 늦음하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루는 요셉이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우리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만 가만히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엎드리는 것이에요.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그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형들이 모두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눈치 없는 요셉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형들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먼 타국에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권세 있는 집안의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병사들에게 이끌려 애굽 왕 바로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해석과 미래를 준비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을 주고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대로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신앙의 모범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그들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인을 갖다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얼핏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등장인물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주인공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표면화된 스토리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예 생활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에게 궁중 생활과 정치를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빠져나가고 싶어서 술 맡은 관리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감옥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셉을 못살게 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요셉을 낮추신 이유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드러납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와서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만약 어린 시절에 곡식단과 해, 달, 별이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신이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와 교만을 막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미리 꿈을 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 또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우신 것을 알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낮추시고 죄수로 더욱 낮추셨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가치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히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셉에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주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진리 앞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육에 속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뒤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 사실을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자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야곱의 이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경배한 대상인 하나님께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침대 머리에서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자들은 야곱이 절한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야곱이 절하는 예를 표현했기에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상머리라는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보아 야곱이 앞에 있는 요셉에게 절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복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통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해로 상징된 자신이 요셉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크신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